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겸하여 직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한밤을 잘 지새우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처럼 귀한 새벽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마음껏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데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 모으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한날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귀한 여건과 또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룹에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관리하시고 경영하여 주셔서 운영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동안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이제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십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어느 분야에든지 그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데는 여러 계층의 연령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한 조사기관에 조사를 한 데이터를 보니까 40, 50대가 가장 자기 꿈을 이룬,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60대가 한 15%에서 한 18%대, 또 70대가 8%에서 한 10%, 그리고 여러분 80대가 3, 4%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꿈을 이루는 데는 때가 늦지 않았다, 늦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쪽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나는 모르겠고요. 이쪽은 자기가 믿음대로 공포한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꼭 품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사람들로 바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물이 약 3만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3만여 명 가운데 특이한 것은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80의 나이에 저 호렙산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80 나이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서 120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 형과 모세 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날에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중년에 됐을 때 불러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모세처럼 나이가 많아서 이젠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이젠 이 나이에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러서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무엘 형이냐 모세 형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포기할 게 아니고, 나이가 먹었다고 꿈을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젊은 늙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나이와 상관없이 날마다 젊은 그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비전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국의 이혜란이라는 가수 잘 아시잖아요. 그 가수는 오랫동안 무명으로 온갖 서러움과 고생을 다 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그때 작곡가 하나를 잘 만나가지고 그 작곡가가 한 곡을 딱 줬는데 그게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십니까? 70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100세의 저승사자가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도 할 일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꿈을 꾸는 데는 나이가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30대의 영롱한 그 꿈을 지니고 30대의 그 정신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애 늙은이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애게게 목사님 제가 리타의 나이가 65세가 됐는데 이제 노인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냥 혼자 고독을 즐기며 살아야죠.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늙지 않아요. 절대 치매 안 와. 아멘. 근데 주로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고 그저 꿈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가장 빨리 오는 게 치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같이 만났었나? 우리가 언제 J그룹에서 일을 했던가? 이쯤 되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꿈을 안고 살게 되면 그 꿈이 나를 인도하는 그 견인차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그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야,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길 지나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회를 엿봤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갈 때 안수기도를 받아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자. 막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은 앞은 보지 못했지만은 귀는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옆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저마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지금 인산태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사람 귀가 번쩍 뜨면서 바로 이때다. 이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앞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뜨게 되는 찬스다 하고 그가 하던 구걸을 멈추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앞은 보지 못하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온 힘을 다하여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 잠잠해 조용해.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뭐 네가 소리친다고 예수님이 너 만나줄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지금 예수님 만나기가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막 옆에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항상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야유하고 그저 그냥
그 꿈을 펼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고함을 죽기를 다해서 그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소리치는 이 앞 못 보는 사람의 그 고함을 듣게 됩니다. 들으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야 지금 나를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함을 치고 있는 앞 못 보는 그 사람을 예수님 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소원이니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말씀하기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동시에 그의 눈이 확 뜨여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왜? 앞을 못 보고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클 때에 그때의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이 행여나 길가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재수없어. 침을 뱉고 가고. 특히나 택시를 운전하는 이런 분들은 맹인이 차를 세우면 재수없어 하고 확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저는 늘상 보고 살았어요.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앞을 못 본다는 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 소원은, 이 사람의 일생의 목표는 앞을 보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망설임도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적각 고백을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사람은 평생 소원인 평생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이 사람은 앞을 보게 되는, 세상을 이제는 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꿈을 품고 이제 사는 사람은 마치 어미닭이 결혼을 낳아서 둥지에서 그 결혼을 21일 동안 품게 됩니다. 따뜻한 자기의 날개로 그 계란을 21일 동안 딱 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자기 발로 그 계란을 자꾸 구불리기 시작합니다. 껍질이 달게끔, 껍질이 얇아지게끔. 그리하여 21일이 다 되면 안에서 꿈틀꿈틀 하는 느낌이 오면 이 음이 달건 즉각 알아채고 자기 입으로
그 계란을 탁 쪼면 깨집니다. 딱 깨어지면서 삐약하고 신기하게도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착 나오게 됩니다. 어릴 때 그 노란 태어나는 병아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여운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미닭은 태어난 그 병아리를 보고 흡족해가지고 그냥 자기 입으로 이 병아리를 콕콕콕 쪼아주고 그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입으로 쪼아서 어린 병아리에게 먹이고, 이런 모습들을 시골에서 자라면서 늘상 보고 자랐습니다. 뭔 말씀이냐? 계란을 품고 어느 일정한 기간, 시간을 견디면 바로 새 생명인 병아리가 탄생하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21일 동안을 인내하며 또 노력하며 기다렸듯이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을 놓고 그 비전을 놓고 꿈을 놓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처럼, 또 자기의 꿈을 성공한 사람들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비전을, 그 꿈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꿈꾸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꿈은 내가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내 얼마든지 품을 수, 이 꿈을 품는다고 누가 방해할 사람도 없고, 꿈을 품는다고 누가 여러분 돈을 달라는 사람도 없고, 꿈을 품는다고 누가 욕할 사람도 없어요. 왜? 아니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꿈을, 비전을 품고 살면 그 꿈이 결국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생 동안 오늘 이 제이그룹을 꿈을 꾸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연적이란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모르는 비전, 꿈을 가지고 일생 동안 모든 삶을 다 시간과 내 모든 재능과 내 주어진 모든 여건, 이걸 다 집중해서 언젠가는 사탄 마귀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제가 벌써 40년 전에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구태연한 목회보다는 사회로 가서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을 심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바로 직장이, 가정이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다시금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비로 사용을 하면 일석이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장차 앞으로는 절대 목사가 나의 말씀, 성경을 원하는 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사건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이런 목회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물질로 가장 어려움과 연단의 시험이 온다. 벌써 40년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고, 그리고 직장이 바로 교회, 교회가 직장. 그렇게 생산적인 물질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면 결국은 직장이 교회고 교회가 직장이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얼마든지 네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네가 생활하지 아니고 자비량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메시지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할 거 아니냐? 네가 가난한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생활, 열심히 하나님 앞에만 복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봤다, 목이 터지도록 외쳐봤자 성도님들이 앉아서 너나 복 받아라, 너나 복 받아라, 너밖에 하나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의 그 은혜,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은 그냥 말씀만 전개해도 영안이 열린 분들은 목사님처럼 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목사님처럼 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젊어지시는구나, 아멘 하는 분만 젊어질지어다. 목사님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J그룹이 탄생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이 종의 일생 40년 이상의 꿈과 비전과 노력과 많은 열정과,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룹을 이루게 하신 원동력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에이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에이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또 엉뚱한 여러분 소원을 가지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자꾸 앞서가다 보면 어때요? 실패하죠. 실패하다가 보면 물질로 많은 어려운 연단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을 나가야 됩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이 목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성격이 제가 급해요. 급하다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여기까지만 해라 이러는데 그냥 저 앞질러 그냥 냈다 저기까지 하면 너무 앞질러가 시행착오 일어나 또 실패하고 또 허물어지고 또 다시 시작해 또 하다가 보면 또 허물어지고,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들고 뛰면 하나님은 가만두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다려야 돼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늘 미래를, 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는 나가라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꿈을 품으십시오. 꿈을 품는 데는 돈도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노하우를 나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앉아 기다리면 그 무료해서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도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이 바로 창세기 15장 여러분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았기에 2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삭을 그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출발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꿈을 간직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